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는, 여기서 그들은 저희가 앞서 살펴본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인데요. 이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유대 지도층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인해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친 이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근심합니다. 우려하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 자신들의 핵심 신학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가르침이었거든요. 게다가 당시 성전 내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허가 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행위는 그들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도 권력의 측면에서도 큰 위협을 느끼게 되죠. 3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걸 헬라어로 에피발로타스케이라스라고 하는데요. 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손을 얹다인데, 이 표현은 당시에 관용적으로 쓰이던 표현이거든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공권력에 의한 어떤 신체 구금을 위해서 사람을 붙잡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붙잡는다는 말이죠. 붙잡았는데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당장 재판을 할 수 없으니 그냥 감옥에 구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고 이것을 기회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 성전 경비 대장들, 사두개인들이 분노해서 출동했는데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까 당장 재판을 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들을 붙잡아서 다음 날까지 구금을 한 거죠. 4절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남자들의 수가 5천쯤 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남자들의 수만 5,000명이나 되었다.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의 권력과 성령님의 능력,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의 능력 중에 누가 이기고 있는가, 누가 승리하고 있는가, 누가 맞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5,000명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튿날 이제 해가 밝아서 재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6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모이게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지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바로 수십 일 전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누구를 다시 신문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다시 신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죽여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죽였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그들 앞에서 선포가 되고 있고 이 문제로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온 겁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 이기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너희가 무슨 힘과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8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저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다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다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충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험이 아니라 필요한 때마다 반복되는 지속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 곧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선한 행위와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허약한 사람 기억하시죠?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곧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이 여기 너희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일을 공모했던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그 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베드로 앞에 있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키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 지역에서 꽤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라고 말하면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가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으로 구약 성경이, 구약의 대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구원자를 가리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나사렛은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멸시했던 그 시골 출신지를 명시하므로 지금 말하는 예수가 그냥 다른 예수가 아니라 얼마 전에 당신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라는 것에 대한 혼동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나사렛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 읽겠습니다.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돌로서 모퉁이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것도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시편,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리고 사실 다니엘서에서도 작은 돌 하나가 날아와서 온 세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4장이 아니고 21장 42절 말씀에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은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었으나 머릿돌이 된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또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들었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외우셔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죄로부터 벗어날 어떤 방법도 어떤 길도 없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배우지 못해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겼으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너무도 놀랍잖아요. 사실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뿐더러 정말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하기 어려웠던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굉장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겼는데 그 원인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냐면요. 13절 후반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에서부터 이 강력한 말씀과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이런 능력이 주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것을 반박하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더라. 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으니까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 함부로 반박할 수가 없었죠. 이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15절입니다.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한 뒤 베드로와 요한을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한 뒤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에 의해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부인할 수 없었겠죠. 네,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17절 읽겠습니다.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네.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일들과 말들을 부인하면 지금 걷지 못한 사람이 다시 일어난 이 기적을 보고 정말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몰매를 맞을 것 같으니 이게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 겁이 나서 부인할 수는 없겠고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냥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역사하셨다. 이러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는 판단하라. 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20절입니다. 옳으냐? 20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 21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들이 백성으로 인해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사도들을 더 위협하고 풀어주니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것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라. 병고침에 이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이라. 네.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풀어주었냐면 40년 넘게 걷지 못한 사람이 회복되었으니까요. 이거는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베푸셨을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베드로와 요한을 띄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죠. 누구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다면 저는 오늘 같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기적들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은 매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말씀에서도 나누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파산한 자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파산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방심하지 마시고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얼핏 보면 세상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승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 하연이, 하랑이, 도빈이, 이서, 은빈이, 이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일찍이 주님을 만나고 평생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를, 성령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소망이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필요한 기적들과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 영이 가난한 자로서, 심령이 파산한 자들로서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 우리가 언뜻 보면 세상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도 승리를 이루어가고 계신 우리 주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랑이, 하연이, 도빈이, 이서, 은빈이, 이나 이 아이들 산 가운데 일찍이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속히 구원받고 우리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한평생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 교회와 부모된, 선배된 모든 성도들이 정말 누구보다 먼저 성령님 의지하며 살며 그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경험시켜주는 그런 부모, 어른, 선배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분들의 삶을 주님께 의뢰할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